사무엘하 10장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을 때가 다윗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의 이 하락선을 보게 될 거예요. 하락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예, 일명 벗세바라고도 하죠. 예, 밧세바 아줌마가 등장을 하고 결국 이 다윗의 간음 그리고 이어서 살인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쭉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또 이 이복 누이를 강간, 또 압살롬의 반역, 이제 계속 이 다윗의 이 하락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0장은 이 9장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10장 방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스토리를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무엘서 강해를 할 때 이 본문 10장을 그냥 뛰어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9장에 붙여서 하든지 11장에 붙여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람하고 싸워서 이겼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 9장과 비교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보게 될 건데, 먼저 9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랑했던 남자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가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자 이 다윗의 이 신하들이 사울 집안에서 일했던 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왕 앞에서 예, 시바입니다. 시바입니다 하면 큰일 나요. 어디 왕 앞에서 욕을, 저놈의 목을 쳐라. 예, 큰일 나죠. 시바 기억나죠? 예, 이 사울 왕가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이 시바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저기 총구석 어딘가에서 이 객살이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난리통에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잘 못 쓰는 이 절름발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하죠. 자, 결국 다윗은 이 사람들을 그 곳에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지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았으면 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울 왕 집안이잖아요. 우리 역사를 잘 알잖아요. 예? 새로운 왕이 딱 등극하는 순간 싹 죽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도 아니었단 말이죠. 평생을 다윗 죽이겠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고 돌다가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할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나를 찾는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나를? 와.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치스러운 자란 말이에요. 다윗 앞에서는 그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안고 그 왕 앞에 탁 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다윗이 어떤 단어를 3번 이야기하죠? 은총.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죽었던 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잔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9장은 바로 이
수치스러운 사람과 왕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이 메시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왕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10장은 언약 안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밖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베푸는 은총으로 여러분 10장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1절은 한 족속이 등장을 하죠.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의 이 왕,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한운이에요. 한운. 여러분, 이 암몬의 이 나하스라는 이 왕이 이 어디에 처음 이 사무엘서에서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가서 봐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1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자,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죠. 자,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자, 이 일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가 결국 이 사울이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로 인하여 다 죽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갑자기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결국 이 사울은 이날 소를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이 전달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나와 함께 암몬치로 가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 소처럼 죽여버리겠다. 엄포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사울이 뭐 몰고 다녔다고요? 소. 왕이 됐지만 실제로 뭐 이름만 왕이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성령이 임하고 엄포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울의 말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리더자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권위는요, 사람이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지 사람들이 그 리더자의 그리고 그 메신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 사무엘상 11장에 이 사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더라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고 좀 말씀에 좀 두려움을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그냥 수면제처럼 저는 왜 말씀만 선포만 되면 그냥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처럼 이렇게 두려움으로 막 도전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다시금 내가 회복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저도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끌고 길르한 야베스에 도착을 해서 암몬을 무찔릅니다. 이때 바로 이 사울과 나하스의
첫 맞닥뜨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드디어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 나도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 누구한테?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문객들, 그러니까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에게 한번 뜨끔한 맛을 받고 원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수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다라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듣고 어쩌면 잠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자, 여러분 분명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보낼 때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지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예요. 이제 막 이 어린 아들들이 왕이 되면은 나이든 이 원로와 장로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뭐 솔로몬도 그렇고 나중에 뭐 르호보암 왕도 그렇지만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 젊은 간신 같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거기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거기서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누구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냐면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 원로들을 자꾸 불러서 아니면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2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왜 나라의 원수가 왜 일반인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무속신앙인들의 말을 듣냐라는 거예요. 국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원로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경력이 막 30년, 40년, 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한운도 결국 이 간신 같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간신 같은 신하들이 쪼르륵 한운에게 달려와서 다윗이 일부러 사절단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암몬을 이번에 완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다 염탐하기 위해서 저 사절단 놈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결국 한우는 그 간신 같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사절단을 붙잡고 2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잘라요? 수염을 잘라요. 수염을 싹둑 자릅니다. 여러분, 수염을 잘랐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는 수염 길고 뭐 가쓰고 머리 안 자르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이 신체에 대해서는 손대는 거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또 유교 사상이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수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목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의 수염을 잘랐다. 이것은 그냥 그 수치가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놈아, 이게 나요. 근데 수염을 자르고 또 옷을 어디까지 잘랐어요?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그럼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팬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팬티가 없었죠? 그러니 이게 남자들 사절단들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고 돌려보낸 거예요. 수염은 잘렸지, 엉덩이까지 이게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아. 궁둥이 다 나왔어 그냥. 그리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결국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너희는 여리고성에 머물러 너희의 수염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여러분, 대번에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화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움을 받았다. 뭐하러 그 짓거리를 한 겁니까? 지금 그쪽에 모든 그 패권을 다윗이 손에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짓거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람에 찾아가요. 암몬의 신하들이. 그래서 아람에 막 여러 가지 그 막 부족의 왕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용병을 보내주십시오. 용병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33,000명의 용병, 아람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19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동일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용병 몸값으로 은 1000달란트를 이 암몬 왕 한운이 아람 왕에게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은 몇 달란트요? 1000달란트. 1000달란트. 여러분, 1000달란트면요, 이 무게가 이 몇 킬로그램이 되냐 하면은 34,000kg. 은이 34,000. 이거를 제가 오늘 내가 은 시세에 들어가서 1kg당 지금 은이 잘 기억을 안 나는데 6,000원인가 지금 시세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곱하기 34,000을 했더니 625억 원. 뭐하러 이런 짓걸? 아니,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온 이 조문사절단 잘 먹이고 좀 선물 좀 줘서 돌려보냈으면은 또 다윗은 받고 절대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확합니다. 다윗은요, 한번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고 은총을 받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갚아요. 자기 목을 걸고라도 갚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수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잔인하게 그 원수들을 갚아버립니다. 예. 다윗은 정확해요. 근데 뭐하러 그 사절단을 막 궁둥이 보이게 옷을 자르고 수염 잘라도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용병 고용 비로만 625억을 지불했다라고 역대상 19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이 암몬은 아람과 연합전선으로 진을 치고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는 두 아우가 있었지요. 그리고 한 아우는 지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 죽었죠. 아사헬. 발이 들 노루처럼 빨랐던 그 동생 아사헬은 죽었고 이제 아비새만 같이 요압과 함께 장군으로 그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잘 들어 형. 쪽수로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우리 위험하다. 우리 지금 앞뒤로 이 적들이 진을 쳤어. 우리 지금 둘러싸였어.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훨씬 쪽수가 많은 아람과 싸울 테니까 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몬과 싸워라. 만약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울 것이고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덤벼라. 그리고 요압 장군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선한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피가 끓게 만듭니다. 막 사기를 막 북돋아요. 그리고 나서 막 쫙 그 아람 이 군인들 향하여 막 진격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람의 3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저 뭐야? 도망가 버려. 자, 이 아람 군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암몬의 그 병사들도 저놈들 저 용병들 도망가네. 야, 우리도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뭐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얼른 또 암몬 사람들은 또 암몬 성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람은 뿔뿔이 흩어졌고 암몬 사람들은 암몬 성읍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면 요압이 아비새랑 탁 다시 합쳐서 암몬 성을 공격하면은 그날 전쟁 끝이에요. 끝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요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비새의 병력과 딱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한 번의 은총을 이 순간에 베푼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아람과 연합을 했어도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졌어요.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암몬왕 한우는 얼른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뭔가 씌었나 봅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끝날 문제예요. 요압도 돌아갔잖아요. 그냥 쳤으면 끝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나는 한 번 더 다윗이 그 암몬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왜? 다윗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고, 그래도 내가 그래 내 입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정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게 맞다. 항상 다윗은 정확해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해요. 예.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한 번 이 한운에게 그 은총을 허락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람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왕들이 얼른 다윗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뭔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가자고 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가자고 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번 증거 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해가지고 그냥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여러분 흩어졌던 아람의 병사들은요 다시금 더 숫자를 끌어모아서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진을 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는 요압 보내지 않습니다. 야, 너 내 뒤로 와. 내가 이번에 나간다. 다윗 나가면 끝나요. 다윗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 순간 너희에게는 은총죄로 진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싹 끌고 나가가지고 몇 명의 사람을 죽이는가? 아람 사람들을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사령관 소박이 전사합니다. 거의 싹 죽은 거예요. 싹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암몬의 왕 한우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미 아람 사람들이 진멸됐어. 4만 명이 죽고 군 사령관 소박이가 죽고 그리고 막 다 뺏겼어. 말도 뺏기고 마차도 뺏기고 다 뺏겼어. 근데 여러분 이 암몬 왕이요, 이 10장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 용서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장 드디어 그 벗세바라는 아줌마가 등장하는 그 11장 1절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사무엘하 11장 1절.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여기 등장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 멸해버리죠? 여러분 한번 요압 장군이 전쟁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을 때 암몬의 한우는 빨리 정신 차렸어야 돼요. 다윗이 기회 준다. 우리에게 은총 베푼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인가 보다. 얼른 그 은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아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끝까지 개기다가 아람도 진멸되고 암몬도 진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뭐 주일날 계속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밭을 사서 열심히 개간하고 일해서 괜찮은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세를 받기로 하고 먼 타국으로 떠나지요. 자, 이제 포도 수확철이 돌아왔고 그 포도밭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종 하나를 보냅니다. 자, 그러자 세를 받기는커녕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이 첫 번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주인이 어라 이것들 봐라. 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하게 때려 머리가 상한 채로 그 종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보내요. 자, 세 번째 종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하인들이 세 번째 온 종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은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은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보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계속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또 보내. 이분 죽여? 자, 그래서 결국 이번 네 번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종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마가복음 1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유를 들었잖아요. 종을 계속 보내는 것은요, 지금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여러분 그 포도밭에서 계속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 하인들은요, 그 비유 맨 마지막에 이번엔 주인이 직접 가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이지요. 심판이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네. 그럼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요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이 그랬죠. 조금 전에 암몬이 그랬잖아요. 암몬이 은총을 베풀리라.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은총과 그 기회와 그 시간을 우리는 은혜로 받지 못하고 더 악해지고 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다가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이요, 에이 뭐 주일 뭐 한번 빠져봐도 뭐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뭘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가 봐.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전화합니다. 야, 내가 빠져봤더니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제부터는 징검다리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좀 그렇게 정하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 읽고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큰 오산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에서도 모조리 진멸당하고 마가복음 12장에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악한 하인들도 결국 주인이 오는 날 진멸당하잖아요. 진멸당하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뭐 맨날 하는 예배 설교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를, 그리고 한 번의 은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번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또 중심을 잡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